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살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작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제3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가. 3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작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 드리고요. 503장입니다. 오늘 제가 올 때는 눈이 많이 안 왔는데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 눈이 많이 오면 많이 온 대로 걱정이고, 또 너무 안 오면 안 온다고 가물어서 걱정이고, 지금 코로나로도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추위까지 닥쳐가지고 또 눈까지 오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찬송 후에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부르세.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일은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바닥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바닥에 사랑 없는 바닥에 사랑 없는 바닥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를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먼 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여유가 없어서 돌아보지 못하고 또 자신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또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모두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냉랭함을 갖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곳곳에 주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제 방역의 단계가 올라감으로 인하여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혹이라도 행여라도 우리의 신앙이 후퇴할까 또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 앞에 복을 빌지도 않고 또 자연 앞에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그 무생물 아무것도 도울 힘이 없는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3일 밤 예배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각 처소에서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처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한 장 더 찬송 드리고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342장 찬송 갑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리 지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14장 53절에서 65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480쪽입니다. 80쪽. 말씀을 또 제가 안 찾아놓은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찾는 동안 요즘에 제가 웬만하면 카톡으로 그 설교 내용 수요일하고 주일 거는 올리고 또 방송 말고 방송을 볼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문은 제가 카톡에 올려놓는 거로 혹시 그 예배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을 못 보시거나 영상을 못 보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도 보시고 또 실시간으로도 그렇게 예배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금 오늘은 라이브 카톡으로 몇 분이 들으셔서 예배를 참여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라이브 카톡보다 유튜브가 약간 느린 것 같아요. 그런데 느린 것 같은데 화질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그렇게 하고 다음 주 주일 이번 주 주일부터는 라이브 카톡으로 안 하고
유튜브로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라이브 카톡 한 분이라도 유튜브 잘 못하셔요 하는 분들이 계시면 동일한 방법을 하고요. 그런데 좀 라이브 카톡보다도 유튜브가 나을 것 같아요. 혹시 그건 계정이 없어도 라이브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뜨니까 그런 어른들은 좀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합리적인 방법,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5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1985년도 이제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을 해서요. 1997년도에 우리 큰아이 태어난 해네.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서 이후에 23년 동안 판사직을 수행한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은 소년 범죄를 다루는 그 자리에서 이동을 하셔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소년범들의 대부라고도 하죠. 아이들을 호되게 혼나기도 하면서 또 온정어린 그 손길을 보내셔서 그렇게 호통판사이자 또 소년범들의 대부라고도 불렸는데요. 법조인이기에 판결을 내릴 때 이 법의 잣대가 엄정하지만 그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 사랑, 그것으로 판결하지 않으면 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신 분이에요. 법이니까, 법조이니까 법의 잣대가 아주 엄격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만 판결하지는 않는 따뜻한 시선과 사랑의 판결을 내리는 분으로 이분이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쓴 책이 있어요. 그분이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법과 정의와 선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좀 딱딱한 책이긴 한데 그래도 뭐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가 많이 되는. 이분이 이 판사직을 23년 동안 수행하면서 머릿속에 항상 떠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무엇이냐면 법과 정의에 관한 문제. 법이냐 정의냐 또는 선이냐 뭐 그런 문제였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법의 해석에 있어서 지금은 선과 정의가 특히 선이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 지경에 와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선이 배제된 법을 해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정의가 없으니까 얼마나 법에 대한 그 냉혹함, 냉혈함, 비인간성 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판사로서 항상 판결문을 쓰거나 또 작성하거나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의 머릿속에 그것이 있었다고 해요. 법을 해석하고 정의할 때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공정이라고 하는 절차적 정의, 다른 하나는 선의 문제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분명히 선과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많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또 해석하고 정의할 때 정말 또 선이나 정의를 해석할 때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선의 문제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누구를 뭐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 채찍만 하진 않잖아요. 당근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를 훈육할 때나 또 우리가 법에 해석할 때 이분의 법조인으로서 그런 법을 해석하고 정의할 때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절차적 정의, 공정이라고 하는 정의와 선의 문제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물론 이때의 선은요, 지금의 법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럽법을 우리나라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사법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선이 배제된 게 무엇이냐면은 선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또 계몽주의가 발전하면서 사회가 그렇게 신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선에 대한 그런 비중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아무튼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공정이라고 하는 절차와 그런 정의가 사라지고 선의 문제가 배제된 불법의 재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머지 부분을 압축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다음 주부터는 구약 성경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호수아를 미리 24장까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요. 예수님이 불법의 재판으로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불법의 사람들로부터 불법적 판단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저녁 만찬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고용한 검과 몽치를 든 무리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보낸 거예요. 강도 잡으러 온 것처럼 보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사내들인 공회가 이미 판결을 또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조치를 취하게 됐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폭력과 거짓 증언으로 성전 파괴자, 마치 이 사람이 보이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짓지 않은 새로운 건물로 3일 만에 짓는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도발이거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게 유대인들인데요. 그것을 가장 싫어하고 그것을 가장 불편해한 사람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하는 거기에 성전에 관계되는 분들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 말씀은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물론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자기가 다시 죽었다가 살림을 받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성전을 말씀하였는데 이제 이것을 들은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그런 말들.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죄목이 뭐냐면 성전 파괴자, 그리고 성전 모독자, 신성 모독죄, 이것을 죄명을 씌워가지고요 사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해놓고 예수님을 일사천리로 의결하면서 이렇게
고용을 해서 예수님에게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합니다. 이 불법이란 두 가지 이유에서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강도 잡으러 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런 취급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루속히 아니 뭐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일사천리로 탁탁탁 진행돼서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정확정을 지어버렸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정당하냐 이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 종교적 재판과 행정적 재판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막강한 종교적인 문제 또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로마의 그 사형권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리면 로마의 통치자가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 그를 죽일 것이냐 또는 그냥 풀어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데 그런 과정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불법의 사람들이 그것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불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를 보세요.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을 서로 팔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고 넘겨준 이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미 예수님을 흉계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는 계략이잖아요. 흉악한 계략. 이 방도를 구하였는데 여기에 동조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마가복음 14장 14절에 10절에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단체가 있었고 거기에 동조해줘야 할 만한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법의 사람들이면서 불법의 재판을 한 것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다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에 먹을 것을 풍부하게 경험했던 분들 그리고 모든 각색 질병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던 그 무리들 어떤 곳이든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소리 소문을 듣고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함성 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그렇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 다음에 장로들이라고 하는 성전에 관계된 공회 회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무리들도 그렇고 로마 군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사람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야 불법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우리는 매우 비통해해야 돼요. 참 저도 하도 많은 말들이 회자되어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이 어제 그제 계속 요즘 뜨겁게 매스컵을 달구고 있는데 참 아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불렀던 찬송도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이 찬송가 503장 찬송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비통스럽고 불법의 사람이 나는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입이 아니라 열매로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를 수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그렇게 말하고 선지자 노릇도 행하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3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안전해. 나는 불법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런 극악무도한 거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보세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가장 측근으로 따라다녔던 베드로를 보세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자기는 괜찮다고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 같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통해서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데 불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개혁신학자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분이 목사님이시자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만의 착각, 우리만의 착각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 죽었는데 지옥에 가 있다면 나는 매우 놀라고 충격받겠지만 최소한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나는 죄인이었고 죄인이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의로운 것이니까요. 다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만의 착각이었고 결과적으로 내게 참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는 뭐 내가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했고 착각했고 구원받았다고 제대로 믿었다고 했는데 그게 제 결과가 오늘 마태복음 10장처럼 지옥에 갈 만한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자신을 업데이트해야 돼요. 내가 괜찮나?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불법을 행한 사람이 다름 아닌 지칭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전혀 그러지 않았을까? 참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불법의 판결에 대해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순응하고 계셔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때로는 약자에게는 한없이 사랑하고 관대하시지만 아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회당을 성전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호되게 꾸짖었던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요, 지금 이 현재 위치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순응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순종의 행위이죠. 예수님이 충분히 그렇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제사장의 종의 말구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베버렸잖아요. 한쪽 귀를. 그 귀를 예수님 붙여주시면서 칼집에 집어 넣으라라고 하고,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 말씀, 61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하도 답답하니까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봤어요.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반응이 좀 다르니까, 예상치 못한 반응이니까 그렇게 재차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고 순응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불법적 판결이 옳아서거나 또는 무기력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판결이 그래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다 인정하는 차원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예수님이 나는 무기력해
허울 뿐이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참아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성경을 이루려고 하시는 순종과 또 대속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렇게 말해 놓았던 것을 그대로 지금 대본대로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연한 순이 바람에 불면 또 꺾일 것 같잖아요.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요.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당당함이 없어요. 온유함이 없으세요. 그냥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53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침묵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냥 뭐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셨나? 그것이 아니라 5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대응하시고 침묵하시는 이유가요. 그들의 판결이 옳았거나 자신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대속받을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시고 죽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한 침묵,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지금 침묵하시고 순응하시는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하시고 마음 먹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고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되신 것은요, 우선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순종의 행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침묵은요, 약속의 성취와 사랑의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약속의 성취와 사랑의 순종의 행위인 것을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자신의 온 목적을 말씀하고 그렇게 성취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기 몸을 주셨어요. 우리를 건지시려. 예수님이 이처럼 불법의 사람들에 의해서 불법의 재판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법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불법에 넘겨졌는지를 바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만 한다면 그런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기에 불법에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 대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법의 재판, 불법의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순종의 행위였다고 하는 것. 오늘 그 순종의 행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법의 재판으로 불법의 사람들에 의해 죽임당하시고 수치와 멸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폭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침묵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대속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세상 가운데에 불법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의에 되어주는 사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눈도 많이 길게 온다고 하는데 눈길도 조심하시고 코로나19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건강을 각별히 신경 쓰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우리 말씀의 은혜를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올려놓는 거니까요.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가 337장 찬송드리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